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3대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정리해서 전해줍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안목의 정욕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생의 자랑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을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목사님, 그건 우리 남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둘째 아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깨어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지옥 가도 됩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지옥 가도 됩니까? 이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하여 수많은 곳에서 증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않아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관계로 우리 송혜역 성도, 제가 위로 예배를 집례하고 장례 순서지를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또 우리 임명복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윤태희 성도님도, 또 우리 현은이 시집 가는데 목사님이가 축하도 못 해주고, 참 어떤 해외 일정이 이렇게 잡혔을 때는 뭐 와서 처음으로 간 거긴 합니다만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송혜역 성도님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참 아까도 우리 윤종 집사하고 그런 얘기를 목양실에서 했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88년의 생애를 사시던 분이 87세에 병상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송혜역 성도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다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좀 오래 교회 다니시다 가셔야지 말이에요. 1년도 안 되고 천국을 가시고.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장소가 지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인과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전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 종교다원주에서 말하는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구원도 꼭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가 믿는 신앙만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정신 나간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또 나름대로 깨어있다고 말하는 목사들 가운데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정서에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귀에 아름답게 들린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서에 맞는 말이라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은,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며 죄인이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준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희도 아니에요.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이도 아니에요. 부처님도 아니에요. 공자님도 아니에요. 오직 천하 만민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입니다.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39권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양재웅 집사가, 이 예를 든 거야. 집사님 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맹장염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메스를 들고 양 집사한테 가서 집사님 배 내밀어. 양 집사가 내밀겠습니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저를 가만 놔두세요. 왜 담임 목사가 메스를 들고 가는데도 저한테 맡기지 않죠? 저는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스를 들고 있다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유다의 죄와 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 상반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요.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환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야 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김정숙 권사, 온 가족이 다 지금 교회를 나왔어. 다솔이 어디 있나? 어디 갔어? 아, 그랬구나. 이 앞에 찬양도 쓰고, 우리 조집사님하고 우리 힘찬이 예배 나왔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꾸 선포하세요.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자녀도 푸른 나무 아래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들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유다의 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으며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제단불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어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소망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수록, 여러분이 벽에 부딪힐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 우리 가정의 소망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소망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아요. 예레미야 17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주신 땅을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 병이 들었다 칩시다. 여러분, 병 들어서 치료받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병 들지 않고 건강한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병든 이후에야 감사를 찾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숨 쉴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타락한 유다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튀르키예라는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리스도 다녀오고. 제가 그곳에 가서 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지역이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성전터가 남아있는데 돌덩이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사라진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람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히브리어 세 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으로 번역된 아담인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육신으로 번역된 바사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되는 인생의 연약성과 결함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해당하는 게베르는 강한 자, 용사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떤 인생의 문제의 풍랑을 만나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 등지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그 순간부터 끝나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가던 그 제자들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등지지 마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란 존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짐을 깨닫게 됩니다. 가지가 잘리면 곧 죽음입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잘 되는 비결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거하면 그런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즉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이에요. 내 편 아니라고요. 우리 남편분들, 바가지 긋는 마누라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남편이요? 부모님이요? 여러분, 자식이 보험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당부드리지만 절대 자녀에게 통장을 오픈하면 안 돼. 자녀가 집에 온다 그러면 있던 돈도 다 숨겨 놓으셔야 돼. 맛있는 거 있으면 절대 아껴놨다가 자녀 주지 마세요. 부부끼리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많으면 저 부르세요. 제가 같이 가 먹어줄 테니. 이제 자녀는요, 부모의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아니, 살아가는 이 지금 구조 자체가 자녀가 부모를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스스로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의 가시덤불 같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은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입니다. 우리 삶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사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거예요. 결국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사람을 믿을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직접 선택합니다.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의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근데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할렐루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하반절에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까?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언약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의 모습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울 것이 전혀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고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삶이 형통하고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꾸 여러분 저주를 불러오지 마시라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왜 큰일 나요? 여러분의 입술로 자꾸 믿음의 말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편 3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어렵다 얘기합니다만 되는 사람은 돼요. 되는 가게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입술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축복하라고요.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여러분 머리에서 손을 얹고 재진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형통한 자야. 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대를 잡으면 꼭 5초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제가 운전합니다. 이 운전대 잡아주세요.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운전을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내가 운전대 잡아줄게.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수저들지 말라고. 내가 지금 식당에 CCTV 다 해놨어. 몇 사람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더만. 그냥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음식 준비하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소화제 안 먹어도 소화 잘 된다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키워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오늘 결단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남편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내도 의지하지 않고, 부모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식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 보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물가 상승과 더불어 용돈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